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이고요. 건강한 가정 소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녀를 양육하는 대리인 소 제목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의로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믿어지지 않지만 오늘날요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 교회는 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요 교인들이 5월달에 교회를 제일 가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5월달에 왜 교회를 가기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첫 주부터 자녀 얘기를 하니까 또 자녀가 생각이 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서 첫 주부터 나가기 싫어집니다. 또 이제 그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또 자녀들한테 제대로 공경도 못 받았죠. 그리고 또 우리 각자도 또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또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일도 오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요. 가정의 달의 의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돼야 된다라는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어떤 가정의 달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런저런 모양으로 속상한 부분도 많고 또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의 성숙을 위해서, 가정의 경건함을 위해서, 가정의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힘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또 우리는 서로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5월 첫 주일 5월 1일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또 금방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그런 말씀의 순종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요. 제가 카톡이 딱 하나 올라온 게 있어갖고 우리 이제 이제 교단에 속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노스웨스트 지역이죠. 그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어떤 한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을 향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신가?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그 교회 학생 한 명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교회 학생 한 명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네요. 제가 그 소식 듣고 그냥 전체 카톡방에 이렇게 축하 메시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기쁜 일이구나. 그러면서 또 보니까 또 신문에 그게 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문에 제가 잠깐 아리글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참 성실한 학생이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봉사 많이 하고요. 아주 봉사를 많이 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고 또 축하해 줄 만한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때 세상적인 거지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학교에 특별히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 손꼽히는 학교가 하버드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가는 거겠죠. 그래서 뭐 한 달에 요즘은 10만 불 버는 거는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봐. 1년에 10만 불 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요즘은. 그런데 한 달에 한 10만 불씩 버는데
예.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다닌다 그러면 예, 자랑도 많이 하고요. 우리 자녀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유 나한테 또 여행권을 선물했네. 그것을 가만히 참지를 못해요. 막 아는 사람에게 아우 나 이번에 어디 간다고 자녀가 이렇게 우리 자녀는 너무나도 자주 여행권 또 비행기표를 사서 나한테 보내준다고. 그것이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한 자녀예요. 또 우리 그들 부모님들도 자녀를 잘 길렀다. 그건 여행 자주 가는 게 자녀를 잘 기르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내려놓기 바랍니다. 매달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많이 주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내 자녀가 나는 참 좋다. 내 자녀는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 분명히 우리 속에 이 기준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윤식이 제식이 은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녀. 오늘 소제목이요. 우리 부모는 자녀를 양육시키는 대리자로 세웠습니다. 가 소제목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시키는, 영적으로 세워서 온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서 내보내고 그 믿음의 가정이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게끔 하는 대리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매달 부모를 공경한다고 물질을 많이 보내고요. 여행권, 비행기표 사서 보내도 자녀들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한 가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노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또 쓰임받는 과정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때 정말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 사명 잘 감당했다. 내가 너를 그 일의 대리자로 세웠는데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다. 신실한 부모들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걸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요. 믿음을 지켜서 이름들을 믿음에, 특히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반면에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자녀 교육,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는 연약한 부분들이 또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엘리 제사장이 있지요.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주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여호와 앞에 죄가 심히 큰 것이 뭐냐면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지 않는 거 하나님한테 죄가 큰 겁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인간의 기준은 죄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22절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말은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녀들을 또는 교우들을 또는 영적인 자녀들을 여기서는 다 포함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두면은 그 사람 교만해집니다.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면 그 자녀들 교만해집니다. 자녀들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가정으로 우리 자신 먼저가 매일 일상생활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이 그 부모를 따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자녀들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악한 그런 행동들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을 범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가정 교육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제사장들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제사장들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가정을 세우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제사장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가장 처음 우리에게 속한 그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근데 엘리 가정을 봤을 때 우리에게 오늘날 아주 큰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 제사장에 이어진 제사장이 사무엘 제사장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엘리 제사장에 이어서 사무엘 제사장 가정도요. 어려운, 특별히 사무엘 제사장 얼마나 귀한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초창기예요.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그런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사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리더였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감당하고 이 모든 걸 다 감당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뇌물을 받는 자녀들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의로운 삶,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이기적인 자녀들이 됐습니다. 뇌물을 받는 악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불의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결과가요, 큰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큰 악한 결과를 낳았어요. 모든 백성들이요, 사무엘 지도자의 자녀들, 그들이 이제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먹고요, 그 지도자가 됐는데요, 그 자녀들,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결을 하니까요, 백성들이 누구를 요구하게 되냐면은 대통령을 요구하게 됩니다. 왕을 요구하게 돼요. 사무엘은 사실상 왕을 거부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왕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늘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녀 교육을 잘못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요구하게 되는, 간접적으로 그 일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 되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아주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왕정시대가 시작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고 그들이 정말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판결로서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그런 리더였다면 그들은 왕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연약한 부분, 아주 연약한 부분이죠.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다윗 보지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아들이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범죄해서 죽었습니다. 다윗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이스라엘을 큰 땅으로 아주 귀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축하게 한 그런 왕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죠.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참 어려웠어요. 자녀 교육에 참 연약한 부분, 이렇게 자녀 교육이 힘들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성한 자녀들 또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지요. 또 아까 보니까 올리비아, 에스라 이렇게 오는데 너무 귀하고 예쁩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이 힘듭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요 누이 동생 다말을 범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누이 동생을 범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라면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아들이 여동생을 범합니다. 또 다른 아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왕이 되고자 합니다. 물론 넷째 마도니아도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몄죠. 이렇게 자녀들이. 그런데요, 다윗도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잘 대해주고요. 백성들에게 호감이 있게 하고요. 또 잘생겼죠. 머리도 길었고요. 아주 핸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핸섬한 것, 그 재능 같은 것,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아버지에게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우유부단했습니다.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른 일에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 중에서 큰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정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먼저다라고 가르칩니다. 신학생들 앞에서 교수님들이 사역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가정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사역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영적인 가정으로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힘이 커지고 쳐들어오니까 다윗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웁니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은 엉엉 우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가 우는 순간 때는 늦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순간 때는 늦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마음이 찢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매일매일 불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내 아들 누구야, 내 아들 누구야 펑펑 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늦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단어들도 공부를 하고요. 말씀을 나누죠. 첫 번째,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가정, 그런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아비드라는요, 부모를 말씀합니다. 엄마와 아빠는 한 몸입니다. 엄마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빠와 엄마를 한 몸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결혼의 의미입니다. 어제 우리 조카 좌시아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지금 아마 화요일 새벽에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잠깐 내려갔습니다. 그 에스더 이후에 결혼을 해서 그래서 새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좌시와 그 가정은 이제 엄마, 아빠, 그러니까 이제 허스밴, 와이프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아비들아 이 말씀은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그 당시에는 부모의 권한이 컸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권한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죽일 수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이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위만 내세우지 말라. 부모님들 권위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권위가 앞섭니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막 윽박지릅니다. 윽박지름으로 자녀가 잘 되는 자녀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윽박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존엄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윽박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토라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온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참 이 부분 쉽지가 않죠. 어떤 때 참 말을 듣지 않고요. 화내게 했을 때요.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성령님 의지함 없이 주님 의지함 없이 갑자기 마음이 컨트롤하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때는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고 윽박지르게 돼요. 이 절제는요, 늘 성령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된다는 말씀. 우리가 먼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윽박지르지 않게 됩니다. 예.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잘 대하게 돼요. 사랑하게 됩니다. 예.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도 버려야 됩니다.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소유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서 자녀들 스케줄 무시해버립니다. 자녀들은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너 내 스케줄에 따라. 너는 내 소유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중에 윽박지르게 됩니다. 내 말에 따르지 않을 때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권위가 우리 아빠에게 있고 우리 엄마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보다 더 좋은 건, 더 중요한 건 책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은 대리자, 영적인 대리자로서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잘 올바로. 그래서요, 이 말씀이요, 양육하라는 이 말씀. 예. 이 양육하다. 잘 세우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bring them up. bring them up.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 양육하는 것을 넘어서 세워서 내보내다까지 포함된 단어가 양육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요, 기르는 것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이것이 bring them up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자녀들이 되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양육하다라는 단어에 포함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손녀들, 또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이렇게 우리는 bring them up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세워서 이제는 잘 믿음의 가정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 딸, 예쁜 딸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딸이 결혼할 때는 막 눈물을 흘리죠. 저도 은혜가 이제 딸은 우리 모습 아이들도 그렇지만 또 딸이 데이트하거나 딸이 누구를 할 때는 오히려 신경 더 많이 쓰이죠.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혼한다고 할 때 물론 딸은 행복하죠.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냥 평생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 윤식이 제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같이 살고 싶은데, 결혼해서도 그냥 같이 데리고 살고 싶은데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게 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고 그리고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양육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독립적인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잘 믿음의 가정으로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해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나의 손자 손녀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손을 얹힐 때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주여 이 자녀를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딸들에게는 에스더와 같이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디도와 같이 하나님 귀한 사명자로, 사역자로, 리더들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돌보면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로 하여금 분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녀들로 하여금 원망을 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그런 말과 그런 행동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이제 마지막이죠. 교훈과 훈계입니다. 여기서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는 거예요. 훈계는 혼내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부모들은 이 두 가지를 아주 잘했습니다. 교훈하는 것, 훈계하는 것 잘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교육하느냐?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훈과 훈계.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요, 이 교훈과 훈계가 풍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외할머니 루이스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로 흘러갔지요.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흘러갔지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풍성한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 또는 장성한 자녀 또는 손자 손녀 자녀 또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훌륭하게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요, 영적으로, 그래서 잘 그들이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녀 교육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녀 양육의 대리인 사명 감당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부모가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발걸음 되게 해주시고 말과 행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며 기도의 능력과 예배의 감동이 우리 삶에서 늘 드러날 때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 또는 손자 손녀, 우리 믿음의 자녀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잘 세워지는 양육되어져서 그들이 또 독립된 믿음의 가정들로 잘 세워지고,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계속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은혜들로 영적인 건강함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